이제 모세가 드디어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이가 보니까 80세. 계산해 보면 40세에 광야에 가서 80이 됐어요. 물론 옛날 80하고 지금 80하고는 다릅니다만 하여간 이제 할 줄 아는 건 1절에 보니까 양치는 일밖에 없을 것인데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저번 시간에 했다시피 무슨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게 아니었죠. 어떤 거죠? 그냥 못마땅한 세월을 무던히도 살고만 있었다. 그거요. 광야라는 곳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할 만한 여력도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못마땅이라는 말이 제일 짜증나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광야라는 게. 뭔가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아예 그것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막고 방해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모세를 만들어 가실 때도 뭔가 모세만에게 노리는 특별한 목표가 분명히 있었겠지. 여러분 풀무불로 연단한다 이런 표현할 때 대장장이가 철을 만듭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 보니까 막 시뻘건 거를 쇳덩어리를 막 달고 갖고 그래서 엿가락처럼 마음대로 만들더만. 근데 그 철로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뭐 대장장이 마음이겠지. 뭘 만드는지 몰라도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 건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 시간이라는 게 또 다르잖아. 만들고 싶은 대로 그 주형을 어떤 자기 모양대로 만드는 그 모양이 나올 때까지 그 불에 계속 담그는 작업을 하잖아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만들어질 때는 가급적 빨리 만들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모세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나님 뜻이 있었겠지. 그런데 어쨌든 내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좀 길었던 게 아닌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이야.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겠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됐다 싶은 그런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40년 동안을 연단시키는 기간에서 과연 하나님이 그에게 뭘 만들어 놓으시고 싶었겠나. 그리고 이쯤 했으니까 됐다라고 그 모세에게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기준 이런 게 좀 뭐였는가. 뭐 남의 일이지만 그래도 성경에 있으니까 좀 알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 앞으로 지도자로 이제 키우기 위해서 무슨 군사 훈련을 시킬 수도 있을 법하고 안 그러면 뭐 행정력을 키운다든지 뭐 돈을 좀 벌게 만드신다든지 무슨 기술을 연마시킨다든지 만약에 혹시 그런 거였다면 제 생각엔 그래요.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 굉장히 고급 훈련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 훈련 같으면 40년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뭐 특별 그런 훈련을 좀 받았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40년을 받았어. 40년. 뭘 받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그냥 못마땅한 나그네 삶처럼 그렇게 살아냈던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여간 틀림없는 건 빨리 만들어지는 것이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뭘 만들려고 했을까? 못마땅한 세월을 지나면서 도대체 뭐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만들어냈겠어요? 못마땅한 시간만 계속 지나가는 그 세월 동안에. 뭐겠어요? 하나뿐이죠, 하나. 그건 뭡니까? 잘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가능성, 그게 다 없어진 거. 오직 그거 하나요.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왜?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못에 산다 이 말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죠. 강아지도 쉬할 때 꼭 한쪽 다리를 들고 하는 이유. 뭐 남들은 혹시 묻을까 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개 폼 잡기 위해서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강아지도 자기 폼으로 사는 거야. 세상의 모든 존재라는 게 자기 잘난 못에 사무쳐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겸손을 떨 수는 있어. 일종의 겸손 컨셉인데 혹은 이거 처세라고도 합니다. 근데 물론 교만한 처세보다는 겸손한 처세가 훨씬 보긴 좋죠. 그런데 처세에 끝나다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 모든 컨셉이라는 건 결정적 순간이 오면 컨셉은 무너지고 본질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자기 스스로한테 항복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진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잘난 것이 없다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한테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거는 진짜 겸손이죠. 정말 낮아진 거예요. 그게 진짜 완성된 경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언제 보통 제일 많이 나오냐면 기도할 때 많이 나와요. 기도할 때. 평소에 이제 눈 벌겋게 뜨고 서로 이제 사람들끼리 노려보고 째려보고 있을 때는 절대로 이런 심령이 안 나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자신을 가만히 봤을 때 나는 정말로 잘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항복하고 그 항복이 왠지 나를 초조하거나 조바심을 내게 만들지 않고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힘이죠. 하나님과 대면한 어떤 힘, 은혜라는 거단 말이지.
어쩌면 그게 어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베이스, 첫 출발점이 그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항상 뭐냐? 잘난 못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한 자를 멸하시지 않나.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사를 멋지게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잘난 못을 발휘할 에너지를 발휘하는 그런 쪽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제사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지. 제물이란 건 죽는 것밖에 없는데 나를 죽이는 게 제사인데 왜 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왠지 그 잘난 못을 드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사람이 죽으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인간적인 죽이러 나오는 게 교회고, 교회의 가장 주된 게 예배인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더 세지고 뭐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이건 뭔가 이거는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가인과 함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가인을 안 받았다는 거지. 그 말은 가인 안에 제물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가인 안에서 죽이지 못하는 뭐 잘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잘난 게 있다 보니까 아벨을 보니까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니보다 잘났는데 너는 왜 제사를 하나님이 받고 난 안 받나? 이런 거죠. 뭐 이런 걸 무슨 시기라고 표현도 하고 질투라고 표현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모든 시기나 질투나 그런 나쁜 마음도 사실은 베이스가 뭐야? 내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잘난 걸 살리려고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치한 말 같지만 심각한 죄성이라는 걸 여러분 오늘 뼈저리게 느껴야 돼. 그러니까 가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도 내 제물 안 받아? 안색이 변하더라. 성경의 표현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해요. 뭐죠? 안색이 변한다는 게 내가 난데 그거예요. 그거는 자기 또래나 자기 친구나 후배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난데, 이게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가인 마음속에 있는 이 코드를 알겠죠? 이게 인간 모두에게 있는 자기 잘난 맛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코피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무슨 실력을 키우려고 뭐 여러 가지 배우기도 하고 자격증 따려고 하기도 하고 뭐 시험도 치고 학원도 다니고 등등 뭐 기타 뭐 열심히 살 거 아니야. 뭐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거 하면서 참 요즘 힘들어, 연단 받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연단이라는 개념, 이 연단하고 연습하고 이거 다른데, 여러분이 열심히 뭐 훈련하고 뭐 자격증 따려고 하고 이거는 뭐냐면 연습이라고 하는 게 연습.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연습은 늘 해야만 되고 좋은 겁니다. 공부하느라 힘들어. 우리 직장 진짜 미쳐. 일하느라 힘들어. 학원 다니고 시험 준비하나 힘들어. 연단 받고 있나 봐. 아니에요. 그건 연단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열심히 해야 돼. 연습 늘 빡시게 해야 돼. 연습을 광야라고 착각하지만, 광야의 연단은 뭐냐면요,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태예요. 그게 광야의 연단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나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되면 결국은 그걸로 인하여 내 안에 잘난 기운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철이 들어갖고 안 돼, 깨달았어, 교만하면 안 될 거야, 내 안에 잘난 것을 다 없애야지, 난 잘나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도 닦고 막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럼 하루아침에 될 것 같죠? 인간 절대 안 된다니까. 왜? 인간의 타락이라는 건 타고난 교만의 그 속성이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마귀가 죄를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마지막 죽을 때까지 꺾어야 될 죄성이 교만인데, 그 교만을 가장 쉽게 말하면 잘난 척이에요. 잘난 척. 그러니까 척이라는 거는 진짜 잘나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닌데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잘난 척보단 잘난 못, 이게 더 죄성이 깊은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간 그래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잘난 기운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나날의 지속,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내 안에 잘난 기운이 다 사라져 버린, 잘난 기운이 없어져 버린, 그럼 뭐 다 끝난 거야? 실력도 쌓지도 못하고 돈도 벌어지도 못하고 인간관계도 다 실패했고, 그래서 인생이 이제 망했다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으면 그때 뭐라고 한다? 일단 망했다라고 너무 가지 말고 그게 광야라고 깨달아라. 그게 그 정도의 광야의 깊이는 뭐 약간 뭐 힘들고 빡시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자녀하고 달라. 연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그러므로 연단이 없으면 사생아란 말을 하잖아. 세상 사람은 관계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에서 연단의 개념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거가 있냐, 바로 그게 그렇게 무기력한 나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기력한 나날들을 통해서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작업을 해 나갔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도 몰라 그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뭡니까 하나님의 작업이? 은근슬쩍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자기 잘난 구석을 하나씩 하나씩 자꾸 없애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참 잔인하지. 왜 당신의 자녀들의 기를 그렇게 꺾어 놓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 죽이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죠? 그렇게 배워왔잖아. 근데 전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라는 건요, 기가 바라면, 기가 발동해서 선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배추는 보면 이렇게 기가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배추 겉절이 같은 거 이거 먹으면 바삭바삭한 식감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연단을 받으면요, 이렇게 겉절이 같이 바삭바삭한 게 아니야. 연단은 뭐냐면 마치 그 지독한 시커먼 간장에 막 오랫동안 저미로둔 깻잎이라고 할까. 깻잎하고 배추 겉절이는 이게 질이 달라요. 똑같이 절여도, 그죠? 다 늘어져 있어. 힘이 하나도 없어, 깻잎은. 그래야 거기서 이제 밥을 싸거나 고기를 싸 먹을 때 얼마나 순수하게 잘 감기게 되는지. 그게 깻잎의 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 것은 이렇게 배추김치 같이 절이는 게 아니라 아예 깻잎 같이 저미는 거예요, 저미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감싸고 움직이는 대로, 조종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인격이 인성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 살아서 죄 짓는 것보다 기 죽어서 선하게 사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정교육이 이게 신앙적이지 않아서 문제야. 부모들 맨날 무슨 얘기야. 어이구, 애 기 죽인다고. 자녀들 그 기 죽이게 하는 거, 그거 무지 싫어하거든요. 내가 볼 땐 더 죽여놔야 되는데. 그 기 살려준다고 하다가 골통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도 이게 인격이 잘 함양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어릴 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기 안 죽이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 모양이 된 거야, 지금. 더 죽여버려야 돼. 여러분은 인간이 죄인이 그래요. 기 죽인다고 해서 쉽게 기 죽는 인격들이 아니야. 인간이 그래, 원래. 자존감이 낮다고 스스로 질책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그 착한 거지. 자존감 낮은 거 아니에요. 구별 잘해야 돼. 자존감 낮은 사람은요, 기죽은 사람이 자존감 낮은 사람 아닙니다. 엄매 기죽어. 이게 자존감 사람이 아니라고. 엄매 기죽어는 착한 사람이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실제가 뭐냐? 고집이 세요, 고집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내용들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캐릭터를 진단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 저는 별 관심 없어. 영이 다른데 이게 뭐 무슨 말로 진단을 하겠어요? 동력이 다른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제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면 일단 그 자체가 이미 지존이야, 지존. 내가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운명이 이렇게 흘러가는 인도하심 안에 놓이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요. 운명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지존이라는 것은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쨌든 운명에 대한 자신감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운명의 자신감이 있냐 없냐로 내 믿음의 척도를 판별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 건 운명의 자신감이 뭐냐? 나는 언제나 항상 결코 변함없이 잘 될 거다. 이건 운명의 자신감이 아니야. 운명의 자신감이 뭐냐 하면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질 거다를 확신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확신이에요. 이걸 운명의 자신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비록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겠지. 망했다가 아니라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는 커다란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걸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걸 운명의 자신감이라고 그래. 고로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마음의 경영과 생각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게 틀려버리면 어쩔 거야. 근데 운명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상한데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불 가운데 지나고 있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물속에 빠지고 있네. 그래도 뭐다?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 운명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 내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빠지면 나올 수 있고 불에 있어서 타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극복된 간증들을 계속 우리가 함께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죠. 하여간 그 인도하심에 붙잡히게 되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이로스 제1번 불안해하지 마라. 그게 선포죠. 아무리 불안해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불안해지게 되는 길로 안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 들으면 목사님 못 믿겠는데요. 믿지 마 그럼. 믿음이라는 게 가만 보면 믿으라고 해서 믿어집니까? 믿음은 보면 강요가 아니지. 근데 대부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한답시고 하면서 못 믿는 이유가 뭐예요? 뭔지 아세요? 제가 명쾌하게 분석을 해드릴게. 믿음 없는데 왜 없는데? 못 믿겠는데 왜 못 믿는데? 이제껏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유가 뭐냐? 결정적인 이유가 내 안에 잘난 멋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자기 잘난 것들을 보게 되면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을 자꾸 잘난 것들을 파악하면 믿음이 생길 수 없다고. 믿음은 뭐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근데 눈을 자꾸 뭐가 보인단 말이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돼야 되는데 자꾸 보여, 잘난 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처음 나타난 증상이 그게 뭐예요? 눈을 감겨버린다고. 그래서 3일 동안 눈이 감겨. 그러니까 뭐? 기도 속에서 영의 세계만 보는 거지. 자기 잘난 거 볼 시간이 없어. 눈을 감고 기도 속에서 영의 세계,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잘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뭐요? 똥. 이거 남들이 그거 하나, 그 스펙 하나 달라고 평생 다 바쳐도 못 이룰 것들을 수없이 갖고 있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잘난 거를 안 보고 감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것들이 똥으로 여겨지더라는 거죠. 수준이 있지 벌써. 그래서 바울이 믿음에 관해서 쓴 성경의 대부분이 뭐예요?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뭡니까? 자기 잘난 것들 다 버리고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나를 죽이는 이런 것들, 이런 메시지로 가득하잖아요. 왜 그럴까?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의 진정한 믿음을 보고 바울 서신이 거의 신약 성경에 상당히 거의 대부분이 다 바울 서신이잖아.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성경의 거의 반을 썼다니까, 신약 성경에.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건요, 무슨 그 기운 이런 게 아니라요. 원래는 상한 심령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잘난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 상태가 믿음이단 말이에요. 난 믿음을 갖고 싶은데 잘 못 믿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자아가 강한 거예요. 자아가 강하다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잘난 못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했어요. 교만에 대해서 좀 생각하다가 실력이 있는 사람이 교만을 꺾는 게 훨씬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 실력 없는 사람들은 교만할 이유도 없잖아. 그냥 고집만 피우는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점점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실력 있는 사람이 교만을 꺾는 모습이 더 많더라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겸손할 실력도 없고 교만을 꺾을 실력도 없다는 거를 제가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력은 없는데 잘난 모습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남는 게 뭐다? 고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이 표독스러워지고 악독해져, 보면은. 강팍해지고 옆에 가기가 싫어.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없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옆에 가서 하나님을 느끼면 좀 편안하고, 그지? 그러니까 평소엔 좀 고지식한 것 같지 몰라도 자기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면 세상 친구들, 술 먹은 세상 친구들, 뭐 뻔한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해봤자 뭐 정답 뻔하잖아. 지도 알고 있는 정답을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가끔은 우리의 위력이 어디 있어요? 평소에는 약간 좀 저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데 이상하게 본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은근히 그 사람하고 의논을 하고 싶고, 저한테는 저 사람한테는 무슨 비법이 있을까라는 그 어떤 그 영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그런 존재,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떤가 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 깜짝 놀라야 된다고. 뭐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탁월한 거야.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그 비법이 도대체 뭔데? 이걸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모세가 연단 시간이 긴 거는 이유가 뭐죠? 잘난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잖아. 아기 때 섭리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닦고 갖춘 실력도 있지만 운명에 대한 실력, 이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나 어릴 때 야, 다들 다 죽었는데 광주리 하나에 내가 쫙 실려갖고, 야, 이 정도야. 내가 나야. 바로의 공주가 그것도 말이야. 이 정도, 야, 이런 운명 타고난 사람이 있냐? 이런 거죠. 얼마나 자신감 철철 넘쳐. 그러니까 운명에 대한 기고만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기보다는 나중에 성장해서 뭐예요? 하나님조차도 자기 잘난 맛을 드러내는 명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짓을 한 거지. 내가 한 건 했네. 뭔가 우뚝 서리라 그거잖아. 하나님 이름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뭘 맡길 수 있겠어요? 나이 40대 88할 때 모든 걸 다, 세상은 그 모세를 보면서 정말 다 갖췄구나라고 판단할 때 하나님은 맡길 게 없는 거지. 하나님은 쥐가 하겠다는데, 쥐가 다 한대. 알아서 다 할 수 있대. 지 잘난 못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못 시키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 잘난 못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일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일할 때 세상에서 어떤 전문가, 이 세상에서 전문가가 교회에 와서 뭘 한답시고 하면 그때부터 아작나는 거야.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간 성가대에
전문 가수, 저 오페라 뮤지컬에 불려다니는 이런 가수들, 음악 교수들, 이런 사람이 성가되는 순간 성가되는 그때부터 은혜가 다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슨 공인 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재무를 담당했다가는 은혜가 다 떨어지게 될 거예요. 더 잘할 것 같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굴러가는 원리는 지 잘난 못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가만 보면요, 목사들도 보면 세상에 똑똑한 애들이 목사 되지 않아요. 뭐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목사 된 사람 별로 못 봤어. 항상 나 같은, 나도 물론 농담 아니야,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찌질이 못난 애들을 불러갖고 대중 앞에 세우는 거, 나는 그게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어. 그럼 결국 결론이 뭐야? 이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런 못난 인간을 세워서라도 은혜를 끼치게 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 그 일을 위해서 제일 못난 것들을 목사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하고 찍소리 없이 종임내 하면서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지, 어디서 자꾸 빨빨대고 기어대고 큰 소리 내고 목에 힘주고 그러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누리려고 하니까. 이미 이 세계에 들어왔다는 게 종으로 살겠다는 건데, 이거 인터넷에 이게 자꾸 나가니까 흥분하면 안 돼. 왜 이 세계에 들어와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지? 목사들이? 우리 교육자들끼리 내가 이게 흔히 하는 말 있죠. 목사로 산다는 건 이번 인생 망했다. 항상 그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그럼 다음 인생이 있나요?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 지금 뉘앙스가. 망했기 때문에 이제 망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적으로 뭐 하려고 성공하려면 이 짓을 하고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 안에 들어와서 세상적 원리와 똑같은 성공을 하려고 하니. 그래서 여기 얼마나 많은 죄성이 드러나겠냐 이 말이지. 생략하고. 하여간 모두 이제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꼭 그런 거죠.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겁니다. 왕자로서의 일이라든지 뭐 군사로서의 일이라든지 등등 그런 건 잘했겠지. 그러나 그런 건 그냥 일이야, 일. 여러분도 여기 학생도 있고 뭐 직장도 있고 그렇지만 세상 일들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준비한 만큼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명이라는 거는 그런 준비나 계획으로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명 감당해야지 열심히 공부하고, 사명 감당해야지 열심히 기술 닦고, 그걸로 안 한다니까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이 해야 될 일로서는 열심히 하라고, 그런 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뭐 심부름 하듯이 혼자 막 연락에 막 낑낑거리고 애쓰라고, 난 너 시킬 테니까 앞으로 잘해라, 열심히 해라, 그렇게 니 혼자 애쓰라고 주는 사명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사명이란 말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뭔가 거창하고 멋있고 막 그렇게 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사명이 뭐냐면요, 이거요. 하나님이 시킨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명은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지켜보는 게 사명이란 말이야. 내가 뭘 하려고 낑낑거리는 게 아니라 이 경지를 터득해야 돼. 이 경지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일 시키고, 나 지쳤다, 힘들어 죽겠다, 야 네가 대신 해다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같이 하시는 건데. 저는 사명 얘기만 들어도 뭔가 이상해요, 부담돼요, 저 어려운 사명은 안 가질래요, 그러지 마요.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늘 제가 말하죠. 생증명, 사는 게 사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이라는 건 사실상 뭐다? 사명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 학교 다니고, 그 직장 다니고, 그곳에서 그 사람과 같이 만나고, 그 사람을 알고, 모든 것이 사명의 필드입니다. 그걸로 정해진 거라니까. 거기서 플레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뿐이죠. 여러분의 선택은. 뭐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웬만하면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물론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이제는 너무 많아. 목사 선교사가 필요가 없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만. 신학교들이 뭐 다 미달이니까 입학하기는 좋을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라는 건 그런 어떤 직업군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곳에서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까 말했죠.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해내는 거. 그게 사명이라고. 그걸 잊지 마요. 잘난 것이 다 없어질 때 하나님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돼 있죠. 자, 1절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양치고 초라하게 살아가는데, 이제 2절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꽃이 뭐냐? 하나님의 현현이죠. 마치 그 모습이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인데도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밝히 보여주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광야라는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 같은 나무, 이 떨기나무인데,
이 광야라는 게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런 마른 건조한 이 나무들이 서로 바람으로 막 비비고 마찰이 나면 이렇게 불이 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는 장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느 날 문득 다른 게 보이는 거야. 이 양을 치는 것은 모세가 40년 동안 했던 일상의 루틴이잖아. 양 몰고 양 치고 뭐 이러는 거. 근데 어느 순간 연단이 끝날 무렵이었던 거지. 모세도 자기는 몰랐지. 자기 잘난 모든 거품들이 다 빠지니까 나이 80이 돼서. 그죠? 그러니까 뭐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못마땅한 시간이 절대로 허무한 게 아니다. 여러분이 못마땅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지켜나가면 결국 뭐가 남는다? 안에 거품들이 빠지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이 뭘 시사하는지 이 장면을 푸는 해석은 제가 하는 해석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은혜가 됐습니다. 제 개인한테는. 그러니까 다른 해석보다는 제가 푸는 왜 그러냐면 전 이 모세의 연민을 느껴요. 왠지 자꾸 모세하고 내가 동일시대는 절대 나는 그런 존재는 아닌데 하나 이 외로움에 눈물이 자꾸 많이 난다 이 말이지. 모세 인생이 너무 서글프잖아. 잘 나갈 수 있었던 무엇보다도 세상의 탑의 자리에 갈 수 있었는데 그냥 광야에 던져져 갖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경험을 해서 제가 모세는 아니지만 제일 답답한 연단이 뭐냐? 하고 싶은 게 있다니까.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걸 할 수 없는 구조가 짜여져 갖고 얽매여지는데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이 모세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 아유, 모세 형님, 제가 그냥 이해합니다. 아우, 막 가슴 속에 팍팍 들어옵니다. 그 광야에서 양치고, 진짜. 당신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인생이 뭔지 모세는 드디어 본 겁니다. 하나님을 봤다는 건 뭐다? 본질을 본 거예요, 본질.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 이제까지 본 거는 불이 붙었는데 나무도 타고 불도 타겠지. 왜냐하면 나무가 재료니까. 그러니까 조금 불 타다 보면 나무가 시커멓게 되고 나중엔 재가 되겠지. 근데 이거 이상해. 똑같이 불이 붙는 건 맞는데 이거는 나무가 안 타. 불만 활활 타고 있어. 여러 번 말했죠. 이 모습. 나무 목자 위에 뚜껑 덮고 불 화자 2개. 이게 뭐다? 영광할 때 그 영자라고. 영화로울 영자. 이제껏 모세는 평생 살면서 자기가 좋은 땔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라는 재료를 극대화시켜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닦고 갈고 그래서 가장 빛나고 찬란한 빛을 내보내려고 했겠지. 그런데 거품 다 빠지고 자기 잘난 것 다 빠지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그때 보는 거예요. 불 가운데 여기 보면 불 가운데 사자, 즉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불이란 게 자기가 재료가 되어야만 그 조건을 통해서 불이 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불이 되어 타고 있고 자기는 그 안에서 그 불과 함께 있는 것뿐이란 말이지. 나를 태워서 불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이고 그 불 안에 내가 함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라는 걸 80살 호렙산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거기서 사명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광경이겠어. 무슨 화산 폭발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지만 모세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운명의 정체를 깨닫게 되는 그야말로 큰 광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자기한테는 얼마나 큰 광경이에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불이 붙었는데 세상에 나무가 뗄감이 안 되네. 아시겠습니까? 연단하는 거, 연단 받아서 나온 결론인데 여러분이 연단하고 지치는 거하고 달라요. 모세를 그만 보면 아이고 많이 지쳤겠다. 나이 80에서 이렇게 치부하는데 지친 게 아니라 연단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치는 건 뭐예요? 그냥 쉬어야 돼. 만사가 귀찮아지는 게 지치는 거예요. 연단은 뭐예요? 다른 건 못해도 본질을 응시하는 마음이 계속 살아있는 상태로 있는 걸 연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잘 봐요. 연단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연단 중에는 하나님을 많이 찾으면 여러분이 진짜 광야에 연단을 받게 되면요. 좀 힘들고 그래도 어떻게든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찾는 작업을 많이 해. 어떻게든 뭔가 기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뭐 별로 뾰족한 수가 당장 안 나와도 이상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고요.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울긋울긋 생기고 뭐 그때 누가 막 조력을 해주고 이제 기름 부음이 있고 막 은혜가 있으면 더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생기겠지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이상하게 기도를 하고 싶고 그거 말고 다른 거는 별로 할 여력은 없는데 왠지 말씀에는 더 갈급하게 되고 이런 것이 연단받는 자의 어떤 효력이에요. 그냥 지쳐있는 거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못마땅한 시간들이 지속적으로 지나가도요. 이게 그냥 지쳐서 내팽개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연단이라면
연단은 이 못마땅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열함이 반드시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연단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치열함이 뭐냐? 여러분 본질을 응시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열해야 본질이 응시가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가? 본질을 응시하는 이 영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 그 집중력이 발휘되는 그 영성,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마냥 귀찮아. 그래서 아무것도, 영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하고 연단은 구별해야 됩니다. 똑같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고 똑같이 지칠 수 있고 똑같이 괴로울 수도 있어. 그러나 내적인 치열함에 있어서 유무가 이게 다 갈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지치냐,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괴롭냐, 그런 걸로 연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게을러 터져갖고 그냥 실력이 없어서, 그래서 다 지치고 괴롭고 하기 싫고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무나 연단으로 갖다 붙이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하나님이 연단시킨다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라고. 다시, 연단은 뭐다? 지칠 수는 있고 쓰러져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명백한 건 뭔지 모를 치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치열하다고. 무조건 믿음이 좋단 말이 아니라 반항도 있고 순종도 있고, 근데 그 반항과 순종이 아무리 치열해도 늘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치열한 거예요. 이게 연단의 특성입니다. 그 룰과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시점이 어딥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본문 여기까지지.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떤 조건을 보면서 조건 됐네 콜, 그때 비로소 부르고, 아니면 저 안 되겠다 야 딴 사람 불러야겠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 이 글은 모세가 썼고 모세의 입장에서 자기 고백을 한 거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그랬다고 모세는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귀찮았으면, 연단이 아니라 귀찮은 거라면 그 큰 광경이라고 여기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한 게 하나 붙었는데 똑같은 불이겠지,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돌이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귀차니즘이 아니라 연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불이 보이는 거야. 이제껏 많이 그런 불들이 보였지만 그 불에서, 그날은 연단이 끝나는 날인데, 연단이 완성된 날인데 그건 자기도 몰랐겠지. 근데 그날은 그 불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본 거죠. 본질 응시의 영성이 생기게.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도대체 누구며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냥 그 이제껏 못마땅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보내오면서, 그렇지만 이게 허무하고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연단이기 때문에 그 시선이 점점 본질로 향하게 되는 영역이 생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없게 만든 거예요. 본질을 응시하는 그 시선이 생기니까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이신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이게 뭔지 돌이켜 오는 그 모습.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내가 돌이켜 가서, 이게 여러분 가슴속에 오늘 있어야 돼. 모세처럼 내가 돌이켜 가서 그 모습을, 그 모세의 연단의 열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드디어 모세야 너는 본질을 볼 수 있다. 이제 드디어 거품 다 빠지고 본질을 응시하는 시선이 생겼구나. 몇 살까지 뭘 얼마나 벌어갖고 어떤 식으로 떵떵거리면서 등 따시고 배부르리라 라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왔던, 그래서 어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얍삽한 방법은 있는 대로 끌어모아갖고 세상 사람들과 머리 맞추고 그 안 돌아가는 짱구를 계속 맞대면서 어떻게 하지 약삭 빠르게 세상을 능가하고 세상을 지배할까, 이런 거.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잘 살려고 하는 거. 연습하고 열심히 훈련하세요. 그러나 그 안에 본질을 응시하는 게 하나도 없어. 왜 그걸 하는지, 내가 하는 게 하나님과 뭐가 연결이 된 건지, 내가 이 짓을 해서 돈을 번다면 이건 왜 버는지,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 좋은 곳에서 뭘 하면 왜 인스타 찍으려고 그거 하는 거야? 오직 그거밖에 없어?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는데, 절대로 사명으로 살지 않는데, 그죠? 근데 모세는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무슨 여러 가지 쓸데없는 훈련 연습, 모세한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그거는. 다만 하나님이 해주실 때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불 속에서 같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러려면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잘난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릴 때 그때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는 걸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이 설교는 여러분이 젊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에게 적용되려면 상당히 멀었어요. 그러나 빨리 적용되면 좋아요. 인생 이상하게 꼬이네 싶은 사람 있죠. 그렇다 생각되는 사람은 내 말이구나 생각하고 빨리 적응하세요. 고집 피우지 말고. 여러분에게 연단의 귀한 기회를 주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목사니까 뭐 다른 사람 자꾸 예를 들면 안 되니까 회개하고 반성하는 의미로 예를 들면 목사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이제 다 직종들이 있으니까 나도 이제 직종이라고 하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목사는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하나는 CEO고 하나는 종이에요. CEO는 연습은 많아. 근데 연단이 없어. 그래서 본질 응시에 영성이 없어요. 고로 CEO는 다른 걸 너무 잘해. 대부분 CEO가 목회를 하는 교회들은 상당히 대형 교회고 남들이 봤을 때 점점 커지는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종은 뭐예요? 늘 분명한 게 있어요. 주인의 그 심정을 꿰뚫어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왁구를 키우려고 하지 않아요. 본질을 응시합니다. 고로 쓰임받는 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제 생각인데 중견교회 이상의 큰 교회들은 CEO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연습을 충분히 하고 사는 거 좋아요. 그러나 신자라면 반드시 연단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본질 응시하는 그 눈을 가지고 일을 해야 그 일이 사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속에 그런 영역 달라고 그렇게 아무튼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가 교회의 영광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예배 뭐 수백 명 모여. 뭐 좋아, 오케이 인정. 우리 젊은 예배 저 신디사이저가 한 1,000만 원짜리야. 뭐 음향 시설이 뭐 1억이야. 뭐 이런 거. 다 좋지. 뭐 나쁘나? 다만 배가 아플 뿐이지. 뭘 갖고 그렇게 시사를 할 거예요? 난 이제까지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렇습니다. 막 신문에 나고 떠들어대는 그런 교회의 모든 그 가치의 그 평가들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 난 이런 거 한번 찾아보고 싶어. 우리 교회 작년 대비 올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된 사람은 몇 명입니다. 뭐 이런 거 없어? 나 혼자 지금 이상한가? 우리 교회에 저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이 몇 명입니다. 나는 원래 이게 또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밝힘으로 교회의 영광이 나고 그런 사람이 진짜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답고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난 아무튼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그러나 세상에 이런 본질을 응시하는 것들이 하여간 너무나 빗나가기 시작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므로 이제 드디어 뭐가 본질인지 비본질인지도 모르는 그런 세계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 안타깝고 서글플 뿐입니다. 뭐 교회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한국 교회가 위험해서 내가 이렇게 진단을 좀 하는 것이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 오늘 모세에 입각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도 지금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돌이키는 장소가 되고 오늘 내 기도가 돌이키는 그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부르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백날 천날 다녀봐도 지나쳐버리면 안 돼요. 본질을 보고 불을 봤으면 돌이켜오는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비록 뭐 엄청나고 거대하고 누가 감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힘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80된 할아버지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 자기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래도 그것이 본질이라고 불이라고 돌이켜 왔을 때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불타리라. 그게 가능하잖아.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불을 보는 기도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